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우리 한번 새겨보실까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 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저는 옛날에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중소기업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또 어디 저 경치 좋은데 별장도 짓고 그다음에 차도 좋은 차를 굴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인생 멋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생각한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살았나 보다. 이제 그 깨지고 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얘기를 해도 너나 잘 믿어. 그리고 그런데 그렇구나. 내가 생각하고 살아온 이것이 깨지니까 내가 뭘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이 자꾸 이제 백인머리 송사하고 그래서 교회를 한 번씩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교회 갔다 오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고민하던 일이 개미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전 같으면은 화가 나고 저를 해코지한 사람 하고 분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그런 마음이 싹 이렇게 작아지고 사라지면서 새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예전의 나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 그럼 믿으면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주님 앞에 반응이 있잖아요. 그죠? 반응이 있어요. 아니 믿어. 나는 너를 믿어. 그래놓고 그 사람 말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러면 이렇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무엇으로 믿어요? 내가 죄를 짓고 또 심지어 성경에는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낙심 또 열등감 또 어디요? 요즘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대요. 그런 수많은 마음 속에 있는 상처와 그런 그 악한 생각 그런 것도 다 죄가 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니까. 왜냐하면 생각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니까. 그럼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죽음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딱 서서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가시관을 쓰시고 손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러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딱 그 눈에 들어오니까 그림으로 떠오르니까 그렇구나.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내가 값을 치루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시네.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고 계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대신 벌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에는요 뭔가 죄를 지으면은 이제 사또가 고을원님이 태장이 30대요 그러면은 엎드려 뻗쳐가지고 엉덩이 까고 30대를 곤장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타락했는지 다른 사람을 돈 주고 사서 네가 대신 태장을 맞아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돈을 받고 대신 맞는 거예요. 그래서 때릴 때 아마 이렇게 얼굴에 뭐를 씌우는지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엎드려 뻗쳐놓으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부패하기도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대신 맞았으니까 그렇게 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의 삭은 그 값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시면서 그런 모습이 떠오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장아무개 그 탤런트는 큰 상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데, 근데 감사했는데도요, 감사만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왜냐면 주님이 너무나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이마에서 눈으로 입으로 막 피가 그냥 계속 흘러내리지요. 손발에서 뚝뚝뚝뚝 그 땅으로다가 계속 피가 떨어지지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니까 이거 뭐 감사합니다. 이 정도 말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죄송하더라고요.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 내가 죄를 안 졌으면 주님이 내 자리에 내가 받아야 할 그 자리에 벌을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응? 예, 물론 주님은 이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내 눈앞에 정말 그렇게 떠올랐기 때문에 그 나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나를 위해. 어떤 분은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뭐 3차 세계대전이니 뭐니 걱정들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그래서 핵무기를 워낙 계속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확대돼서 또 뭐 중국하고 대만이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북한하고 그러면 우리가 또 남북이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어서 전쟁으로 다 죽고 딱 두 사람만 살았다면 어떡할까? 아니 한 사람만 나만 살았다면 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주님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 인류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한번 새겨보실까요? 나 한 사람만 남았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허리에 있던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 죄에 빠졌잖아요. 한 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에게 들어온 모든 그 죄에 대한 값을 한 분 예수님의 희생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값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미안한 거야. 주여 죄송해요. 미안해요. 내가 죄 안 졌으면 주님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너무너무 미안해요. 죄송해요. 한 20번 이상을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어떻게 돼요? 말을 안 들으면은 어머니가 저 불때다 말고 이놈 시키 그게 속색이냐고. 그러면 이제 매 안 맞으려고 도망가다가 부죽갱이 끝으로 얻어맞으면 더 아파. 차라리 아니 잘못했어요.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어머니 품으로 바짝 들어가면은 오히려 중간으로 맞기 때문에 안 아파. 그리고 한두 대 때리고 안 때려. 그게 정말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한두 대 맞고 안 그런다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또 실수하게 되면 또 맞고 그러면서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은 행동이 따른다. 그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 예수 믿어. 무엇을 믿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어. 그런데 왜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지요? 왜 툭하면 술 마시러 가?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믿는다면 주님이 이미 값을 치르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것을 그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드리고 안 짓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의지가 약하니까 작심삼일이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기도하는 거죠. 주님, 주님은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정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는데 그래서 죽음을 확인하려고 그냥 비바람이 치고 막 폭풍우가 오니까
보통은 무릎을 꺾는데요. 무릎을 팍 꺾으면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었는지, 예, 그냥 아무 반응이 없으면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무릎에 뼈를 꺾는데 비바람이 치고 막 폭풍우가 치니까, 네, 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예, 물론 그것도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 예언대로 이제 상황이 다급하니까 푹 찔렀더니요, 마지막 남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대요. 그래서 그런 현상은 의학적으로 보면 의사들이 볼 때 심장이 터졌다, 이 속에 심장이 깨졌다. 그래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그러니까요, 참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주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짓게 돼. 그러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부분을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는 이 청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도 부족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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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막 해도 그래도 허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생명을 희생하신 것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그 말만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고 서 계시면은 주여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때 세 번째예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이제 주님이 얼마큼 어떠한 고통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나는 뭘 하면 좋을까요? 막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좀 술 담배 하는 사람은 나도 옛날에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막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작심삼일 돼가지고 3번 끊었다 피니까 한 갑이 두 갑이 되더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2주 만에 끊게 됐다고 막 그런 거 간증하고, 내 부끄러운 과거라도 기꺼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공감이 되고, 그 사람이 그래 나도 변화될 수 있구나, 나도 새 사람 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도움이 되면 내 부끄러운 거라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고귀한, 그죠? 고귀한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냥 주님의 그 영, 그죠? 주님의 영, 그 영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값을 치러서 우리의 허물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죄만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비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비어 있으면, 새로워지면, 그죠? 깨끗해지면 거기에다가 또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채우라고. 그래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또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지. 내가 아무리 값을 치렀지만은 그래 이제는 갚아주었으니까 너는 자유야.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가면은 또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살아. 여태까지는 너로 살아왔잖아. 20년, 30년, 40년, 50년 넌 네 생각대로, 네 가치관으로, 네 철학으로 살아왔잖아. 이제는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로 살아요? 주의 말씀이 복음이야. 예수님의 생명인 생명의 말씀, 복음 곧 진리의 말씀. 우리 한번 새겨보실까요? 복음 곧 진리의 말씀.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나라, 예수님께 소속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소속되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물론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점점 예수화 된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어요. 저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온전함이 우리한테 나타나려면 우리가 자꾸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생명이 무엇인지 자꾸 말씀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으니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게 완전히 소속되는 거예요. 소속이 돼 있어도 내가 뿌리를 안 내리면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 천국은 가야 되니까 교회는 오는데 또 한 발은 세상에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대로 쫓아가기가 쉽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혼합이 되는 거잖아요. 혼합. 그래서 예수님께 소속돼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면 주님이 주신 환경,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자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살아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또 물질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또 부요함도 들어있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정말 예수 생명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 다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도록,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지 않냐, 나 기본은 한다. 이 두 가지를 가장 기본으로 이 얘기를 해요. 많은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그걸 기본으로 얘기해. 내가 주일 예배 드리잖아, 주일 지키잖아,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그리고 또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믿음으로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난 기본을 하니까 천국은 난 무조건 나타났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자신을 전부 주셨잖아요. 그죠? 생명을 전부 주셨어요. 복음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양육하여서 나중에는 아픈 사람, 눌린 사람 다 치유하시고 그렇게 다 주시고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살아있는 목숨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예. 그래서 전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기본은 하니까 난 천국은 무조건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 큰일 납니다. 우리 한번 새겨보실까요? 잘합시다. 자라납시다. 계속 자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셨는데 온전함이 나타나려면 그 온전함이 나타나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길로, 문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문은 좁은 문, 예수를 믿고 그 문은 들어왔어. 이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어. 근데 가는 길은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간다. 그럼 넓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좋은 열매를 못 맺더라 이거죠. 좋은 열매라는 거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죄를 자꾸 지면은 그거는 가짜잖아요. 가짜로 잘못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덜 짓고 나중에 안 짓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 이제 17절, 18, 19
20절에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 그 사람이 천국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본받는다.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당연히 제자가 돼야 되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나 난 제자는 난 자신 없어. 이러면 안 되고 자꾸 제자가 되어가야 돼요. 한번 새겨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그러면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했는데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고 이 원리를 생각하면 자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예, 맞아. 주님이 나를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시고, 또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래. 아니 수많은 가정도 있고 왕궁도 있는데 왜 해필이면은 먹이가 말이 먹고 거기서 자고 똥 싸는 왕관에서 태어나시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한테 일깨우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친구, 낮은 자의 친구,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유통에 누이셨잖아요. 누일 곳이 없으니까 구유통에. 네. 구유통의 말이 먹이를 먹는 게 구유통 아닙니까? 그래서 야, 우리가 죄를 지면은 짐승처럼, 짐승의 속성. 그래서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막 돌아다니면은 지랄한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냐, 이 짐승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짐승의 속성을 갖게 된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짐승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유통에 누워서 야, 짐승처럼 변했지 않냐? 나를 먹어, 나를 뜯어 먹어. 그런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유통에 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그래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생명의 떡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까? 어떻게 먹죠?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소유한다.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이고 채운다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은 말씀이야. 그죠? 생명의 떡을 자꾸 먹어야 돼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줘요. 먹고 기도하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새겨보실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말씀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듣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네 가지만 해도 돼요. 보고 듣고 묵상 암송. 저는 이제 또 연구하고 하고 또 삶으로 자꾸 실습하고, 그래서 그 경험을 나누고 이렇게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보고 듣고 묵상 암송 하면 자꾸 이제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자꾸 듣고. 그래서 저도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더 받고 싶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아니 세상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하고 또 막 연구하고 또 실습하고 얼마나 합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문가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야 되겠구나. 좀 더 경험해야 되겠구나.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필요와 세상의 어떤 그 복을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 영의 생명, 영원을 보장하는 영원 속에 정말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같이 짧다 그랬잖아요. 짧아요. 아침 안개와 같다. 그런데요, 이 땅을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는데 영원히 살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의도 교회에다가 돈을 몇만 원 냈더니 매주 테이프가 우편으로 배달이 오는 거야. 그래서 매주 그 차에 타고 다니면서 듣고 또 이어폰 끼고 듣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깨닫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누가 기도원에 간대요. 그럼 기도원도 막 따라가고, 어디 수요일이 어디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한다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또 막 쫓아가고 막 또 새벽 기도 해야지 막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또 나와서 막 40일 작전 기도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샘이 솟듯이, 그죠? 막 도봉산에 올라가면은 거기 샘이 솟아나 막 뽀글뽀글. 그럼 누가 표주박을 갖다 놨어요. 그 표주박을 마시고 2잔 3잔 갈증이 해소될 때까지, 그죠? 내가 만족할 때까지 마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놨는데 그대로 또 물이 그만큼이 또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쉬지 않고 솟아나.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정말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하니까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야. 이유가 없어. 어떤 때는요, 주님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자꾸 행동에 옮기게 되잖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충동하고 내 마음에 소원을 주니까, 감동을 주니까. 그러니까요, 주님이 저를 친구로 생각하시는 그런 게 막 떠오를 때도 있어요.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런 노래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노래 윤복희가 부른 노래인데요.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 보니까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613가지 율법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걸 어떻게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 뜻이 무엇이다, 그런 걸 깨달으면 돼요. 그러나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절대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다 치러졌어요. 의문의 그 법조항, 우리 법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 가지고 전부 다 하면은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제 속량하셔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 율법주의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기준으로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 나는 이걸 하는데 너는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삼지 마시고, 요거는 내가 조금 더 낫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권면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대화하고 또 토론하고 권면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이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은 때를 따라 생각이 나. 그 말씀이 생각이 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로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이야에.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해보자. 그래서 제가 눈이 마이너스 0.4였는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운행하소서, 사로잡으소서 막 하고 기름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예수 이름으로 시상이 잘 잡힐지어다,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시신경 각막 동공수정체 망막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눈을 어둡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 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기도를 했어요.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그 다음에 방해하는 것은 제거되고, 그 다음에 치료를 위해서. 한참 기도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저 멀리 산을 쳐다보니까 조금 편해진 것 같아. 아까보다는 조금 편해진 것 같아. 그래. 조금이라도 나면 빨리 감사를 하세요. 되나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힘드니까 좀 쉬었다가 또 한 번 더 하고, 3번 하니까 이제는 안경 안 써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경 안 썼어요. 안경 안 쓴 지가 지금 10년도 넘었어요. 재작년에
저 운전면허증 적성검사하러 갔더니 1.5가 나왔어요. 1.5. 와, 마이너스 0.4가 1.5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도 정말 있잖아, 예수님이 뭔가 식량을 구할까 얻을까 싶어서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아직 좀 때가 일러요. 그래서 열매가 아직 결실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취하지 못하리라. 너는 이제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야 하면서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 다음날 지나가다 보니까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교훈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려고 보여주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실험 실습이야. 시범 케이스로.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그러면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라. 그랬으면은 그거 백날 얘기해 소용없어요. 그죠? 제가 100번 말씀을 그 말씀을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행동을 해야지. 그죠? 해봐야 돼. 우리 아이가 이번에 주님 꼭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재수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요. 너무너무 고생하고요. 주님 합격을 지켜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죠? 중요한 일은 좀 더 기도를 쌓아야 돼요. 언제까지? 시험 봐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지. 기후제도 마찬가지야.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요? 비가 올 때까지. 올 때까지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 그 다음날 올 수도 있어요. 빨리. 예. 그래서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행동은 뭐라고요? 믿음에 따라오는 것이다. 믿음에 따라오는 것이 행동이다. 그럼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라. 너 믿었다며,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그 믿음 어디 갔어? 보여줘봐. 그런데 행동이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속에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나 사랑해. 자꾸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해주래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하트도 그리고 요즘은 막 방송마다 뭐 볼 하트까지 나왔어요. 머리에다가 하고 막 손에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꾸 표현하라 이거죠. 표현하라. 그죠? 그래서 믿음도 행동으로 실천해야지 그것이 온전해진다. 그리고 진짜 믿는다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삶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어떤 분은 그런 책을 썼어요. 성경에서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쌓이고 그래서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면은 또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결국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나라가 우리가 일제 식민주의를 겪은 것처럼 바벨론에서 그 완전히 지배하고 귀족 자녀들을 다 끌고 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써먹으려고 부려먹으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안 되겠다. 이제 뭐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 찾을 수도 없고 소수의 힘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없잖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라도 뜻을 정해서 이제라도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 임금이 이제 바벨론 왕이 그 신상에게 바치고
그리고 나서 그 재물을 다 나눠 먹잖아요. 그들의 풍습이. 그러니까 나 이방 우상에게 바친 그 재물을 먹어서 내 몸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내가 우상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라도 나는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결단을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얻게 하셔서 그래 한번 실험해보자.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서 먹게 했는데요. 얼굴이 그냥 윤기가 흐르고 고기 먹어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은 친구들을 비교해서 손색이 없거든.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상체 재물을 안 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믿음을 지켰다 이거죠. 이런 거예요. 뜻을 정해야 돼요. 나 이제라도 나는 내가 하나 깨달으면 하나, 두 개 깨달으면 두 개.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 가겠다. 그럼 하나씩 자꾸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지. 어린아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면서 점점 커고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 좀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 것처럼 계속 자라야 돼요. 그죠? 계속 성장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거는요. 죽을 때까지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깨닫고 죽을 때까지 성장해도요. 부족해요. 그죠? 우리가 뭐 신의 경지에 이르겠어요? 예수님처럼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그 말씀의 온전함을 믿고 계속 가다 보니까 그 바라본 그 믿음은 온전이잖아. 그 믿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의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 그것을 계속 내가 쫓아갔으니까 그 믿음만큼은 온전한 거야. 그래서 그 온전한 그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요.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하다면 계속 가는 거지. 계속. 얼마만큼 갔든지 계속 자라가는 거지. 그래서 11조를 잘 들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찬양을 열심히 정말 하면은 영혼이 복을 받고 전도를 열심히 잘하면은 또 영육간에 물질과 또 건강과 모든 것을 복을 받고 또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자손이 복을 받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예.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 장로님이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약속을 하고 식사를 대접한대요. 또 어떤 분은 농사 지으면 첫 수확한 거를 딱 갖고 와서 축복기도 받고 성미로 바치고 어떤 분은 호박이 열리면 이게 금년의 첫 수확입니다. 그 호박을 한두 개 따갖고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걸 받고 막 축복기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첫 열매를 또 그렇게 드리고 하여튼 그런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다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그 소망이 되는 것을 자꾸 하면 돼요. 봉사를 열심히 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기도, 전도, 주방봉사 또 뭐 교회의 뭐 환경 또 사람들과 잘 친화력 그래서 잘 인화하고 친교를 잘하면 그것도 건강의 복을 받고 또 선교 구제에 힘쓰면 주님이 정말 물질 자녀 복을 다 주신다. 이렇게 다 이게 원리가 있어요. 우리 한번 새겨보실까요? 원리를 따라갑시다. 그 원리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그 믿음으로, 그죠? 그 믿음으로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주님은 하나님은 죽여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의 자녀가 정말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약속의 씨, 그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 그죠? 약속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간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바치래요, 독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독자를 정말 수많은 민족을 일으킬 그 자손을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죽여도 살리시겠구나.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딱 칼을 뽑았는데 어떻게 돼요? 제단을 다 차려놓고 돌과 나무를 다 놓고 아이를 묶어놓고 딱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내가 정말 나의 말에
정말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살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3일 금식, 중요한 문제가 있어 3일 금식을 이제 하나님이 3일 금식해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요. 하루 저녁 되니까 이제 금식을 그만해도 된다 그러시더래요. 분명히 3일 말씀을 하셔서 시작을 했는데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다짐을 하고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하게 이렇게 딱 정했어요. 그죠? 정했어요. 태도가 중요해요.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믿는 것도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순종의 자세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얼마나 100%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루 저녁 됐는데 금식을 이제 풀어라 그러시더래요. 그죠? 그냥 하루 금식하고 문제가 해결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방향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믿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거룩성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셔요. 그래서 꾸준히 6개월간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했더니요, 글쎄요, 합격했을까요? 합격했을까요? 합격은 물론이고요,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합격해도 조금 걱정했잖아요. 예체능계는요, 등록금이 1,0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근데 걱정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요, 정말 보너스로 수석을 주셔가지고, 야야야야, 너 이제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계속 1등 해라. 교원 장학금이 막 4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바람에 등록금도 이제 쉽게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가끔씩 상을 주신다는 거죠. 상을 주신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된다. 참된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방편, 그것은 행함이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말로만 믿느냐,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으로, 지적인 거 머리로만 하면 안 되고요, 그 삶으로 가야만 그것이 증명이 된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는 것처럼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무화과 열매가 안 열리면 이 무화과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정말 심지어는 눈이 범죄케 하면 빼버리라.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불구자가 되어 천국 가는 것이 멀쩡하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열매, 그죠? 열매는 믿음의 열매, 그것이 행함이잖아요. 믿음이 그 결실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분명히 변화된 모습, 계속 성장하는 모습, 너희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라. 그래서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자꾸 나타내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고, 넌 진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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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다. 그래서 영원히 같이 살자. 그래서 주님 곁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잘 조화를 이루고 또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 라카바카바카바카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참된 믿음, 아버지 그 믿음이라야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주여 카카카카 정말 자연스럽게 아버지 살아 움직이는 행동으로 주여 믿음은 나타납니다. 주여 카라카라카 주여 라바카바카카 주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정말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에 믿음의 역사도 믿음의 행동입니다. 아버지라 카사라카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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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런 참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정말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샤카메카메카 감동을 따라서, 깨달음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정말 아버지 레마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아버지 주여 주여 그것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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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는, 도전하는,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 믿음이 참 믿음임을 인정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라바 카라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경주자의 아버지여 주여 경기를 완주해서 구원이 완성되도록 정말 다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신부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여 주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또 믿음이 정말 행함으로 완성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노라 말씀하였고 또 영혼 없는 몸이 정말 아무리 꼬집어도 정말 아무리 아버지여 반응이 없는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인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주여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면 이렇게 정말 아버지여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주여 그래서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계속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참 믿음이구나, 정말 신실하구나, 진실하고 순수하구나 인정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